우리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낳은 기적의 아들이고요. 또 웬만한 이 믿음 좋은 사람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과 아버지의 순종에 따라 자신이 기꺼이 믿음의 제단에까지 제물로 드려진 바 있었던 왕년의 이삭입니다. 그런데 왕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27장 1절에 오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실은 26장까지는 이삭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얼마나 그 믿음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현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든 육체의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까지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쇠약해짐에 어쩔 수 없는 이 결과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은혜를 망가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27장에서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인생을 주도하며 끌고 가신 그 은혜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보장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숙명론도 아니고 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른바 개척론도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끄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이른바 하나님과의 협업, 협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 은혜 안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일 텐데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해오다가 이삭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25장에 보았던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경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내 아들아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의 기구를 가지고 가서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 치매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하자면 치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끔 건망증 리모컨을 냉장고 속에 넣었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옛날의 일은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바로 직전과 오늘과 어제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치매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영적 치매라고 하는 것이 그와도 같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와 그 약속들은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성찰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그와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과 보장은 알겠는데 현재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게 된 상황이, 눈이 어두워 나이가 많아, 이러한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단적인 주어의 특징이 27장을 쭉 보시면 주어들이 다 나예요. 다 나. 그런 상황에서 이삭도 내 아들아,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늙어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먹고 싶은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결국은 이것이 그러한 증상의 단초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이동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단적인 또 표현이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더 강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에 대한 탐욕, 탐심, 이런 겁니다. 힘은 빠지고 우리의 육신이 쇠하지만 이상할이 많지, 그 식욕과 또 욕망들은 더 강렬해지는 모순이 이삭의 모습에게서 발견된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잘 믿었고 믿음의 간증과 내노라 하는 믿음의 내력이 있음에도 결국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삭조차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별미와 나의 삶의 회한으로 그것이 더욱더 욕구가 강해진다면, 참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이삭이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삭에게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삭도 별 수 없었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5절에 보면 리브가가 엿들어요. 엿들어서 지금 당장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6절부터 7절, 9절까지 보면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는 게 그냥 아빠가 그랬단다, 아빠가 세상에 그럴 수 있니, 그게 아니라 마치 이삭 자신이 말한 것처럼 주어를 직접 리브가가 건네들은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내가 들었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먹게 하여, 8절에 내 말을 따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마치 아버지의 명령하는 것처럼 야곱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태중에 뵌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으니까 어쩌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남편보다는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은혜라면 굳이 그렇게 속여서까지 남편 가장의 축복을 물려받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25장 30절이 31절에 보면 그 아무것도 뭣도 몰랐을 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들였던 야곱. 외적으로는 어떻게 표출할 수 없지만 내적으로는 그 욕망의 꿈틀거림이 항상 본인을 붙잡았었던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가 엄마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될까?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이 숨겼던 그런 마음들을 어머니가 계속 들추더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과연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11절에 형 에서는 털이 많고, 12절에 보면 그런데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남들의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항상 염려했을 그러한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아버지를 속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인식보다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냥 하고는 싶은데 복 대신 저주받고 벌 받을까 봐를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친근하고 참 그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있는 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 보면 아버지 이삭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그러한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야곱의 인생은 지금 이 형 음식 한 그릇의 장자의 그 장자권을 사들였을 때부터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이 사람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아버지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결국에는 나중에 결혼과 사업을 할 때도 결국에는 본인의 수단과 수완을 다 동원하여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마침내 이루고야 마는 사람.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하지 않게 하기 전까지는 놀 수 없습니다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성화에 밀린 것 같지만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신을 뭔가 문책할 때 20절에 이거 어떻게 나가자마자 음식을 가져왔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 정당한 자신의 어떤 이 축복의 받음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원해요. 우리도 모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동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사실 두려운 일인지 야곱조차도 이제는 그냥 이왕 엎질러진 것 내친 김에 그냥 하나님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 모든 비극적인 결말의 요인 한 가지를 딱 정리한다면 이 가정에 이 신앙에 복만 있고 하나님이 부재예요. 복만 있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가정에 현재 27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축복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얻어낸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이 축복이 결국은 야곱 인생에게 어떻게 작동합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지 않아요. 사실상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계속 그 속임으로 받은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에게 몇 번 속죠. 그리고 더 비참한 속임은 언제입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거짓말로 속임을 당해서 자식이 한 명이 희생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기독교 안에서 인과응보, 업보 이런 얘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업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은혜 아니고는 뭐 그것이 이것 탓이다 저것 탓이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자신이 그렇게 속여서 얻어낸 그 복의 결과가 과연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는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나 동생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요. 형 에서 34절 보실까요?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뒤늦게 와서 야곱에게 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34절에 보면 소리내어 울며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좀만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왜 못하셨습니까? 소리내어 우는데 5절 6절에 보면 아우가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도 알았어요, 아버지도. 그런데 36절에 에서가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속이는 겁니다. 동생이 지난번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에서가 과장한 건 뭐죠? 장자의 명분은 자기가 팔아 넘긴 건데 그것을 동생이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기 합리화인 거죠. 자신의 피해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한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에 야곱을 내가 죽일 겁니다. 자신이 이제 행해야 될 그러한 극단적인 일들의 명분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분노를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한순간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진 가장에 내가 원하는 내 축복과 내 별미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빚어진 한순간에 일어난 이 가정의 파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보면 엄마가 야 며칠 동안 형이 좀 화가 풀릴 때까지 잠깐 도망가 있어라 삼촌 집에. 며칠입니다.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보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엄마는 다시는 살아서 못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죄성이 충돌했을 때 일어날 파탄의 결과가 바로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삭의 집안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이라고요, 야곱의 집안,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누렸어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죄성이 튀어나오면 일어나게 될 우리의 존재의 실상, 적나라한 비극적 현실이 바로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내면 이들이 도무지 축복을 받을 만한 명분과 자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이삭을 부러워하고 야곱을 부러워하지만 야곱의 열심과 집요함, 그렇게 씨름해서 얻어내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고집 부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미련스러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의 가정, 결국은 나이가 들으면 원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 욕망과 복,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 안에 탐욕의 욕망이 꿈틀거리면 형제들 간에도 죽고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삭의 나를 위한 별미,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이삭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태어남부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자신이 아브라함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산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26절에 가뭄 때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해서 100배나 넘는 축복을 오히려 받겠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잡혔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느새 살 만큼 살아 나이가 들었더니 이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것이 말년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내가 언제 살지 언제까지 살지를 알았습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붙잡고 살게 하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별미를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 안 죽습니다. 20년 더 삽니다. 모든 되어진 비극을 다 보고 나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 고작 살아봤자 요즘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 정도 남짓한 삶의 군상들입니다. 46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46절 27장 46절. 그 아내 리브가는 지금 사는 것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부추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를 내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오늘 읽기 전에 26장 34절 35절 뭐 때문에 리브가가 근심했냐면 에서가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였어요. 이방 아내를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방 며느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은 야곱에게 그 이방 며느리가 아닌 내 마음에 맞는 며느리를 맞아서 내 삶에 사는 재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속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던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이삭과 리브가가 그냥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만난 운명의 커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의 축복권 때문에 그렇게 금실 좋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남편은 내가 사는 삶의 주도권, 아내는 내가 사는 재미를 위해서 음식과 며느리 때문에 이의 믿음의 가정이 깨진 거예요. 거기에 장남에서는 어이없이 억울함, 분통함, 분노로 표출이 되고 야곱은 자신이 막내라고 하는 컴플렉스 때문에 이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고 믿음 좋고 복받은 가정인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뒤처져 버리니까 일어난 파국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파국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정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회복이 됩니다. 이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2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제서야 모든 되어진 상황을 그래도 이삭이 뒤늦게라도 깨닫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를 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장자다라고 했던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내가 그르쳤구나. 그래서 28장 1절부터 보면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도 너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자신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7장의 복은 자신의 축복을 마음껏 했다면 그러나 뒤늦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축복을 드디어 야곱에게 받아들이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 하나님의 뜻을 늦게나마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런 모든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 이것이 바뀌어진 게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48장으로 쭉 가볼까요?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을 아주 경험했던 야곱이 자신도 나이가 늙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잃었다 다시 되찾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8장 17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와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긋나서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 아버지 장남에게 축복 오른손을 하셔야죠 라고 하셨다면 19절에 48장 19절에 야곱 그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겠지만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은 안다.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하지만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빼앗았던 이 축복에 대한 각성과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온 삶을 바친 회개의 고백, 신앙 고백 같은 겁니다.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구해도 아버지처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옳습니다.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다시 확실히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알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렇게 은혜로 회복이 돼요. 단순히 야곱이 잘 살고 아이들 많이 낳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스토리는 마지막 노구에 죽기 전에 안다. 나도 안다. 알겠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이 야곱 스토리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이렇게 쇠하고 이렇게 결국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으나 보이는 것이 없으니 더욱더 믿음으로 보여지는 더욱더 명확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는 선명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애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앞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힘 빼는 겁니다. 모든 예배 자리나 모든 신앙에 나이가 들수록 힘이 떨어지니 더 들어가는 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앉을 때 일어날 때 아무 소리 없이 거뜬히 일어났던 게 이제 우리가 앉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끙 소리가 나잖아요. 힘내는 소리가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육체는 힘을 낼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 앞에서 더욱더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이 가정에게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리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이 충돌할 땐 우리의 고집은 여지없이 꺾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압도적으로 이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부질없는 상상과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만약 이때 이삭이 끝까지 순종했고 리브가가 그래도 기다렸고 야곱이 그래도 집착하지 않았고 에서가 회개했다면 아마 또 다른 상황에서 이 가족은 또 무너졌을 거예요. 어차피 죄의 결과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었고 우리라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스스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 나의 상황과 나의 기대가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나이가 늙고 시야가 흐려져도 놓지 말아야 할 확신인 거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고집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들에 계속 걸림돌과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그 흠과 거룩과 그 흠결이 없음에 자꾸만 이 오점을 남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노구해도 나이가 늙어도 나의 영적 분별력만큼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살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고백이 내 입술에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게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회개입니다. 회개.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 나도 축복하십시오. 내게도 축복하십시오. 소리내어 울며 그렇게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에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울어도 소리내어 울며 불며 다그쳐도 그것이 사람 앞에 우는 것과 자신이 행했던 일들의 자책과 후회와 분노 때문에 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 모든 되어진 일 때문에 원통하고 분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우는 일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서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과 서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다면 그게 회개에 이르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바로 된 소리내어 울며 온전한 회개에 이를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증하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도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맹렬한 하나님의 기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삭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택한 너희들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상,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꺾이거나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맹렬하게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움을 받았고 이삭이 세움을 받고 그 사기꾼 야곱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열성과 열심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는 시야가 흐려져서 실족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죄악을 범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다시 예수인 겁니다. 모든 오늘의 약점과 허물과 나의 과오를 그 십자가에 다시 묻어두고 푯대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가 볼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루를 다시 맞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또 믿음으로 또 달려가 보는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